또한 이제 봄을 달리면서 또한 이렇게 또 매주마다 주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누기 전도 아닙니다. 다른 소식 없습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을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일 가깝게 가기를 원하면서 또 예배당에 나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사역, 또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창조된 이 인간들의 속성이 또 무엇인가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또 다른 것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몰라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흘러온 역사가 있는 것인가, 내가 또 어디서 어떻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깨우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답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깨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나는 진짜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가는 흠없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심각히 꼼꼼히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이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늘은 여러분 저와 설교가 다 끝나도 이사야서 58장 전체를 다 한번 묵상을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 인간. 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또 자랑 삼아 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을 봅시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조했을 때 모든 창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아담과 나중에 하와를 갈빗대를 빼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죠. 돕는 자로 인해서.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있어요. 플러스가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돕는 배필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죠? 자, 부부는 뭐예요? 돕는 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인을 만들었을 때 돕는 자, 그러면 한글로 한자로 보면은 사람, 인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지탱하고 있잖아요. 인.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부부간에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기대고 지탱하고 받쳐주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지난주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야만이 흡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돼요? 부부도 흡수가 돼야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우주 만물을 다 형성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탱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또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럼 인간도 서로 연합하게 만들어놨죠?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기대고 또 서로 보필하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희생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모든 평강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인데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드셨는가 이렇게. 자, 하나님이 인간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장식으로 다 입혀주셨어요. 마음, 심령과 육신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인간을 만들어진 빛 가운데서 인간이 창조주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창조주를 공경하게 만드셨어요. 나의 빛 가운데 나의 장식들로 만든 너희들아, 자,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사람을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게 돼 있고요.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창조주시여, 나를 이렇게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시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공경하죠, 감사하죠. 그러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들이 자기 본성에서 막 탁월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건 잘한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막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장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 망각하는 거죠. 자기의 이 탁월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만들어진 그 손길을 잊어버리고 원천과 근거에 어디서 있는 건지 싹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 삼으셨어요. 내 자식이니까 자랑 삼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내 자식은 이래. 고슴도치도 보세요. 다 자기 자식들 다 보호하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어디 가도 내 자식이 최고로 나타냅니다. 다 잘나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자, 한쪽 눈이 찌그러졌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예요. 두 눈 멀쩡 뜬 데 가서도 한쪽 눈이는 내 아들, 딸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만들어 놓은 이 백성을 당신의 자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랑으로 삼으신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다 이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모든 작품을 싹 다 무시하고 내가 나대로 컸느니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길 때 누가 뺏은 걸까요? 하나님 빼앗았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뺏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야비하게 치사하게 하나님 무슨 조났다 그 은총을 뺏어가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빼앗기고 뺏어왔을 때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갖고 계세요. 어떻게 빼앗았는가 봤더니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가셨던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빼앗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너희는 죽어라! 죽어야 되겠다! 너는 나를 배신했고 나의 은총을, 은공을 너희는 감히 배은망덕하게 모른 척하고 그러고 나오느냐? 네가 잘 살고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박탈당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가 너를 보호함이 영원히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벗겨진 아이라도 잠시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까지 볼 수 있다 하여 선악과를 손에 댔을 때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이신 아들 이 땅에 보내시사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른 척하느냐, 거기에 섭취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은총을 다시 부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주었던 은총을 다시 갈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담의 씨로 인한 우리는 자손입니다. 근데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해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도 물론 있었지만 애초에 만들어졌지만 가출이 된 거죠. 영혼 가출이 된 거죠. 어떤 누군가 그러는데 영혼이 외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외박은 어떻게 돼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영혼도 X고생이다.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해서 육신으로 태어난 이유, 그게 왜 그랬는가?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뭐예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의 냄새만 풍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혼 가출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왜 자꾸 육신의 냄새만 풍기고 육신의 방법을만 살아가고 전혀 없는 인상과 함께 딱 이러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게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만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결과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그 방법은 틀렸고 왜 당장 나를 해결을 안 해주느냐만 나오는 것입니다. 경각함이 없는 거죠. 자, 눈이 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는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는 오류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탈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슬기, 이거는 언제나 어디까지 가는 한량없는 끝까지 달려간다 해도 본인만 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혜를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지혜를 읽고 눈으로 본다 해도 삶으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가 나타나줘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 감정들은 뭘로 쌓여있냐? 부패한 감정들로만 쌓여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감정들로 가득한 타락한 의지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중화하는 자들, 또한 사악함에 있는 길로 마다하지 않고 쉽게 풍덩풍덩 빠져드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나약한 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요따만한 것을 비교할 바가 없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계시다면 빨리 속히 이 시간도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금식하는 자들,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 알기를 너무도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한다. 하나님의 규례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런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이사야서 58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자꾸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나를 만나기를. 그리고 내 규례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구나 라고 박수 쳐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3절서부터 그 이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 신실하고 좋은데 부패하고 불건전하구나 하고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음 요 말씀 뒤에 제가 분석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자도 보여줬고, 그런데 너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세밀하게 분석을 해줬죠. 그게 바로 오늘의 한 예로 들은 오늘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3절 4절에 의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양떼에 앞서서 몰고 가는 염소나 순염소들 막, 안 그러면 개들 막 양떼몰이하는 개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양치기들도 있고. 만약에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준 자들이 양떼몰이로 앞서서 지휘자로 가는 자로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이 존중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이 보는 한계점에 있는 눈의 견해입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되실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보면 뭐예요? 참성도 아닙니까? 참성도의 특성, 그 적절하고 더 특별한 특성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참성도를 부르는 그 용어를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럽니다.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참성도입니다. 시편 24편의 6절에 이랬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로다. 바로 이것이 참성도의 모습을 시편에도 말씀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자,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찾느냐? 매일 찾았어요. 매일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는 그런 성도였어요.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찾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있던 없던 매일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바로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자들을 보냐면은 다른 부류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만 찾는 자. 내가 못 견디겠기에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거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찾아오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류를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그때만 찾은 거예요. 주를 앙모하였어 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벌칙이 임할 때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찾는다. 바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이나 큰 지진, 재난 이럴 때야만이 그 고통의 얼짜빠를 몰라서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찾는, 뒷차 탄다고 그러죠? 이미 버스는 다 지나가고 뒷차가 언제 오나고 찾는다. 바로 이러한 격이 되는 거예요. 버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매일의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매일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한 인간의 그 본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을 안다면은 우리가 매일의 그런
이런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도 되지만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서 27장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가 어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바로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매일에 찾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에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매일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찾는 자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속성, 그 다음에 믿는 자와 은혜가, 또 믿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에게는 매일의 하나님의 기쁨의 연속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사야서 58장에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또한 위선자도 아니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나의 일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했는데 어떻게 위선자가 되면 어떻게 그 가짜 성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의를 행하는 나라 같다라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들은 그냥 매일 나를 즐거워하니, 야,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는 나라 같구나. 의를 말하고 또 뭐예요? 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백하며 의를 행하는 나라, 믿고 행하는데 더 이상의 말할 나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자들이었습니다. 신앙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하고 사는 신앙자들은 뭐예요? 심판의 날에 최상의 선물을 받고 최상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기뻐질 거 아닙니까?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원칙에 충실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만든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공기의 모든 천지창조 우리가 망가뜨려 놓고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창조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미세먼지 아주 민감해요. 목이 아주 컬컬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가서, 자, 이들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고백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죠,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금식하고 다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이 58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의 판단을 내가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네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했다는 것이에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죠? 저는 그렇게 하십니까? 나 자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박수를 보내고 찬상을 보내고 위선자일 수가 없는 모습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신 분의 백성들이, 자식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한 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분만큼 더 따라오는 자는 뭐였어요? 금식을 많이 하는 자들이었어요. 금식 기도한다 그러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랬어요. 금식을 많이 하고 주님께 올렸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하나님 어찌하여서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이들이 금식하고 규례도 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모습과 나의 모든 마음 오직 주님의 오직 핵심인 그 금식까지 행했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였고 은혜의 진실성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자주 금식하고 그 영혼을 아주 괴롭게 하고, 영혼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금식해봤잖아요. 저도 금식하고 다 해봤습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어떨 때는 기운이 없어도 그저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허렁해롱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금식하면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막 쓰러져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금식을 해야 될 사인용은 합니다. 왜? 내 영혼에 막혀져 있는 탐을 헐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 혹시 내 혈기나 잘못된 부분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있는가 사죄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걸 바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영원할 때는 많이 괴로워요. 육신이 괴로워요. 그런데 또한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습들, 자기 부인의 모든 것을 치우치기 위해서 행해진 바로 금식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는 최고의 강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까지 한 자들을 보니까. 근데 이들을 주님이 이렇게 충분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자는 이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5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물은 거예요. 보라, 그때 주님이 이랬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금식하고 모든 모습을 갖춘 자들, 그 성실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이 말씀,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뭘 추구했어요? 쾌락을 추구한 거예요. 금식기도 모든 행함을 했는데 실제 생활에 가서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평소 행위와 겉모습으로 봐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움질한 이들이 오직 금식이라는 의식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합격되려니 금식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 마음에는 오직 다른 곳에 잿밥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러한 그 불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금식은 뭐예요? 헛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죠. 헛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 바로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수반되는 삶 가운데 있는 금식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개개인적으로 나를 신앙을 점검해보며 내 양심을 한번 활짝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 된 밥까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왔지만 뭐에 버림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성이 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멀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어. 천국 문 앞에 도달했습니까? 아직 문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죠? 천국 문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해서는 다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척이 다 없어지고 온전한 나의 영혼, 육이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예배하기에 합당한 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갖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치장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장을 뭐 했어요? 치장이 된 모든 정금 같은 보석을 다 내 것인 양 내가 자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내가 신앙의 경륜 또한 뭐 이러한 연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는 많은 옛날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진보돼서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매일에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너 나 부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진심으로 진솔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리하였을 때는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인간의 됨됨이를 깨우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만든 그러한 지탱하고 기대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58장 8절에 이랬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 사람은 다니는데 뭔가가 당당하고 후광이 비쳐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이 비춰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이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합독하고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